자,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셨던 모델,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라 그러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지금도 이 이스라엘 이 중동에 가면 6시 전까지는 칠흑같이 어둡다가도 6시가 딱 넘어가면 희한하게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6시 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터 오르기 전부터 나가서 기도하셨으니까 적어도 한 5시나 4시나 이렇게 해서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시는 것이 쉽지가 않으십니다. 우리 14절부터 보면 이게 한날에 다 일어난 스케줄입니다. 예수님이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21절에 안식일이니까 가버나움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시고 또 귀신 쫓으시죠. 그리고 29절에 회당에서 나오셔서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 함께 가셔서 또 이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고 또 32절에 보면 저물어서 해질 때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를 각처에서 다 데려와서 밤늦도록 치유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의 에너지를 쏟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시고 나셔서 너무나도 바쁘셨는데 35절에 어떻게 하냐?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게 아닙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기도를 한참 하시고 있다 보니 그 다음에 시몬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제 저녁까지 치유했던 놀라운 역사가 그 밤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주변에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오길 잘했다. 이왕 온 거 여기서 한번 사역을 좀 더 많이 해보자. 이러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38절에 보면 이제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그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방향을 전환하시는 겁니다.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시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마을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하십니다.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다. 여러분, 사실 그래도 올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성한 몸으로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지만 귀신 들린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오고 싶어도 사실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가신 겁니다. 친히 찾아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38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죠. 이것을 위하여 왔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곳에 이 가버나움에 온 이유, 이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도, 여러 영혼들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하고 아프고 병든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이 원래의 사명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내가 도대체 뭐 하자고 이런 일을 하는 건가? 뭐 하자고 이렇게 사는 건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그래서 정신 없을 때는 정말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어떻게 하죠?
하던 대로 하다가 이제는 편한 대로 합니다. 편한 대로 하다 보면 귀찮아지고 마음에, 영혼에 잠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내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돌아볼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혼란과 어수선함은 대부분 뭐에서 오느냐?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능력에 좌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48시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 24시간만 사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은 무엇을 해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 24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의 기준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그 우선순위에 내 삶을 맞추어 살아야죠.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테레비 보다 보면 테레비 볼 때도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채널이 뭐 몇백 개가 되니까 보고 싶은 것만 다 보고 싶어도 다 볼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테레비가 한 10대쯤 집에 있으면 좋겠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동시에다. 그러니까 동시에 뭐 화면 나오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2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0개는 있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면 사람 잠 못 자고요. 테레비 보다 보면 너무 바쁩니다. 테레비만 봐도 볼 게 너무 많아요. 할 일 많은 세상이죠. 할 일 많은 세상. 근데 그게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꼭 필요한 것에 나를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도 시간은 가고 어떻게 해도 바쁩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바쁘냐는 거죠. 무엇을 위해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어서 분별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쁠수록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바쁘다고 게을리하다 보면 내 삶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는 운동과도 같죠. 여러분, 바쁘다고 운동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건강에 적신호가 오죠. 멀쩡하게 가다가 갑자기 막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막 아프고 담이 결리고, 여러분, 이 담 결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막 너무 힘들고 공부하다가 워드 치다가 막 담 결리는 분들. 담 결리는 분은 다른 한편으로는 게으른 겁니다. 왜 게으르냐면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이거를 꾸준히 하루에 뭐 한 5분만 꾸준히 해줘도 이 담이 안 걸리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에구 하고 뭐 이렇게 뭐 붙이고 드르르륵 하고 안먹이 눕고, 안마에 아무리 누워 보십시오. 그 다음날 되면 또 누워야 되고 그 다음날 되면 더 오래 누워야 되고 계속 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마기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마 의자 요즘 뭐 가정마다 다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앉으려면 운동하시면 돼요. 가서 조금만 하시면 이 근육이 약간만 긴장을 주면 이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바쁜 사람일수록 뭐 하냐? 운동하는 거죠. 왜? 운동해야 사니까. 그러니까 운동해야 산다는 걸 아는 분은 하여간 뭐 10분이건 15분이건 시간만 나면 가서 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 되면 하여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운동을 한다. 왜요? 그래야 나를 버텨내고 살 수 있으니까.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그냥 바쁜 대로 가다 보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잊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 풍조에 따라 뒤바뀝니다. 풍조에 따라 뒤바뀌어요. 이 대세가 이러면 이렇게 돼야 되고 대세가 저러면 또 이렇게 되고, 그런데 세상 풍조는 얼마나 휙휙 바뀝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우선순위도 휙휙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다 보면 한쪽으로, 한편으로는 삶이 이쪽으로 쭉 동쪽으로 한참 가다가 또 시대가 바뀌니까 서쪽으로 또 쭉 가다가 또 바뀌면 북쪽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향방 없이 도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방향으로 줄을 위해서 끝까지 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도 하고
기도 끝나고 5분이라도 운동도 하고 영역과 체력을 꼭 같이 겸비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네요. 그럼 안 되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5분이라도 운동하고 그리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적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특별한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 전교인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일어나고 나머지는 자고 그게 아니라 하여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벌떡 깨서 이 시간의 중심을 지키자.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다들 지금 어수선하고 두렵습니다만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된다. 혹시 나오기가 어렵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나오더라도 그 시간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한 게 뭐냐? 이제 난 안 가도 된다. 이러면 이제 게을러지는. 사실 몸이 오는 게 제일 좋죠. 몸도 오고 마음도 오고. 근데 몸이 못 올 때는 마음이라도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잘 되는데 잘 되는 걸 놓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잘 되는 곳에서 계속 잘 돼야죠. 근데 잘 되는데 이걸 놓고 뭐라 그러냐?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이거를 놓고 가는 게 인간적으로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면 다른 사람들이 제일 좋다고 할 때를 분별해서 물러날 줄 알고 남들이 다 안 가는 곳에 가서 곳에서도 먼저 갈 수 있고 남들이 안 가는 것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를 위해 내가 왔다 하고 첫 발을 뛸 때 이걸 뭐라 그러냐? First mover라고 그럽니다. First mover. 선도자 역할이죠.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가면서 자꾸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도자, First mover가 되자는 거죠. 여태까지 뭐였느냐? Fast follower. 빠르게 따라가는 추적자. 딱 보다가 저게 뜨네 그럼 확 몰리고 또 저게 뜨네 그럼 또 확 몰리고 그러니까 인생이 레드오션이죠. 너무나 치열하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그 사명감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의 사명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하여간 험한 곳이든 궁궐이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끝까지 가면 어느 순간 내가 퍼스트 무버가 돼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은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대세거든요.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경중을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데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특별합니다. 주님, 제가 간절히 원하는데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원할 때 응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할 때 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때는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거부할 때 가끔씩은 강권하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여러분 제일 좋은 인생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하는 겁니다.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것. 계속 살면서 주님의 소원에 내 인생을
이제 맞춰가야죠. 그 맞추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하는 방향이 뭐냐? 아버지, 내 원은 이건데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원하나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원이 있지만 내 원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 더 큰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에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더 큰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충돌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원, 내가 원하는 원. 그러나 나를 쳐서 복종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걸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죠.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막 끝까지 막 몸부림치는 기도로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너 가라, 못 갑니다. 가라, 못 갑니다. 하도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시면 갑니다. 아론 붙여주셨다가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곤란을 겪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아버지의 원이 내 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맞춰가야 돼요. 맞춰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병을 낫게 하시고 나서 너 44절에 아무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이 치유해 줬다는 말 하지 말고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내가 이런 나병, 이거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를 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거니까 접촉하면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회복될 때 어떻게 하냐? 제사장에게 가서 확진을 받고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나았다라는 선언을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이 사회적인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병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격리시켰죠.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이 격리시키는 게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필요하죠. 격리가 되고 하나님에게로 낫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모두의 인정을 받고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명하는 건 뭐냐?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되었으니 주변 공동체와 화해하며 그들의 인정을 받고 그 안에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이런 것들도 공동체의 인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신천지가 이 코로나 사방에 지금 퍼뜨리고 있죠. 이 성지순례 간 분들도 보니까는 대구에 버스를 갖고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다 걸렸다고 하죠. 그게 이제 보균자가 있는 버스였던 건데 혹시 이제 느낌에는 이 버스가 이제 그 보균자들 많이 태웠던 버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만 이 격리 여러분 지금 이 신천지에서 지금 주소를 다 공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공개하지 않은 한 400 몇십 곳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곳. 여러분 지금 이 신천지 사람들의 이 사고 구조에 들어가면 이들이 이제 배운 대로 따르면 자신들이 열심히 해서 이제 곧 1, 2년 안에 집화 완성이 되고 자신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면 영생불사를 하게 되고 자신은 영생불사를 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질병이 와도 피해간다.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숨는 거는 괜찮아요. 좀 있으면 피해갈 텐데 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변 사회와 함께 심각하게 사회와 어울려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 사고방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지나면 사망도 피해가는데 뭐 이러면서 지금 막 뻗팅기고 있거든요. 이게 같이 주변의 인정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이유도 다른 이들을 고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 함께 주변을 고려하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같이 이 주변과 화해하며 함께하는, 더불어 공동체와 어울릴 수 있는 믿음과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날마다 확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원이 내 원이 될 수 있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화해하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한날도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오니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이 한날도 담대히 나아가게 도우시며, 또 원근각처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붙드시고 함께하사 건강을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